바쁘고 헛된 일에 마음을 쓰고 헛된 일을 힘을 쓰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주님, 우리 남은 인생을 가장 값지고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마음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또
예, 성경 이사야서. 예. 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일을 생각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살 길. 인생의 살길.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금요일 날은 복음병원에 다녀오고 어제는 일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예. 복음병원에 간 어떤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고 이 팔을 다 까고 그리고 이 쇄골뼈가 부러져 갖고 이제 월요일 날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그 병원을 다녀오고 또 어제 응급실에 갑자기 누가 이제 와달라고 해서 어제 또 다녀오고 두 군데 병원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응급실에 가서도 가서 조금 지나니까 벌써 사람들 이름이 대기자가 이제 진찰실에 들어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금방 2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응급실에 온 사람들 숫자가 20명이 넘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오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고 다쳐서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열이 나고 또 어디가 아프고 이래서 막 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5살 난 손녀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혹시 소아 전문 응급 센터가 있는지 자꾸 전화를 하는데 여기는 아이를 봐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봐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무슨 전화 통화를 하시냐면 거기서 묻잖아요. 왜 오시려고 하냐고 찾으시니까 저희 아이가 모기를 물렸는데 지난번에 모기 물렸다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고 이번에 또 모기 물려갖고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모기 물렸는데 왔는데 아직까지는 붙지 않는데 혹시 거기 가도 되냐고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몸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다쳐갖고 병원에서 막 진찰을 받고 있는데 아들이 와갖고 그 아버지를 보는데 그냥 본등만둥.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오긴 왔는데 그냥 온 거예요. 간호사가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아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대충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니까 짜증을 내면서 또 대답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몸만 아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아갖고 이게 서로 단절돼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도 참 많지만 몸 아픈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음과 정신이 아픈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아프고 실연당해서 아프고 남자한테 여자한테 차여서 아프고 또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생겨서 아프고 또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배신당해서 속아서 아프고 믿었던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돈을 꺼달라고 3만 원만 급하게 꺼달라고 해갖고 꺼줬더니 그 다음에 오지도 않고 어디도 눈에 띄지도 않는데 왜 돈 3만 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실망당하고 속고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픈 거, 이거 참 이게 몸이 아픈 것도 치료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 몸보다 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는요, 시간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무조건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는요, 세월이 지나가면 낫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몸이 자연 치유가 돼서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요, 아픈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아프고요, 더 곪고 더 아파요. 어떤 분은 뭐 세월이 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나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도 마음 한켠에 그 아픈 상처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무조건 자기가 그 해놓은 거는 그런 거는 내가 없는 일 하고 없애버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네. 그래 그거를 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떡 사면 일 하고 내 빌어버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셔서 좋은 말씀이시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것, 정신이 아픈 것,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아픔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이 잘못되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항상 거기 깔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 인생이 팔자가 이런가 보다,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인생,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이 아픈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만 섬기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불러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먹고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의 보물을 뺏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점 망해가는 시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다 뺏기고 나라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또 3분의 1은 포로 끌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아픔과 엄청난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이전 일, 옛날 일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속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갚으셔서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오고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온 모든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이 아니라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너희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광야에 뭐가 있어요? 길이.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길을 못 찾아서.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들어가서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무엇을 내시냐면 강을 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가 팍팍하고 답답할 때 있죠.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언제 이런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학생들이라고 해서 그런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고민과 염려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인생을 오래 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람이 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그 말씀은요,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그 말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 인생.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너무나도 방황하고 헤맸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게 인생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응급실에 갔다가 백성역 주변을 돌아서 올 일이 있어서 돌아서 오는데 그 먹자 골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자지껄 떠들면서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서 술 먹고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나이트에 가서 춤도 춰보고 이런저런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보고 잊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없어집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고 나면 여전히 인생의 숙제같이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숙제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막내가 낮에는 실컷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숙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시, 11시 돼갖고 그때 책을 펴놓고 연필을 들고 그 숙제를 하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그걸 좀 미리 하지. 아니, 먼저 숙제 먼저 해놓고 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란 게
이게 먼저 놀고 숙제를 남겨놔. 근데 그 숙제는 언젠가는 해야 돼. 학교 가기 전까지는 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돈을 쫓아가고 성공과 출세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문제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저렇게 하면 내 인생에 만족을 얻을까? 하지만 만족도 얻지 못하고 행복도 찾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가도 답이 나오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야, 너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니까 늘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왜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냥 사니까 살지, 태어났으니까 살지, 죽지 못해서 살지, 그냥 먹고 살려고 살지. 대답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목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목표가 있어요. 돈 1,000만 원 버는 거, 돈 1억 버는 거, 10억 부자 되는 거, 인생 노후 설계해 놓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인생 편안하게 그냥 여행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인생의 의미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나이만 먹어요. 그죠? 세월이 자꾸 가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과연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후회가 남는 거예요. 후회가. 인생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메마른 심령에
강물이, 샘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비가 이 땅에 오지 않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비가 안 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살 수가 없죠.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땅의 모든 생물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만 마신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물을 마셔야 살지만, 물이 있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셔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와야 인생의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태어나신 날이 있죠? 생일이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날 날이, 죽을 날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어디에 종착역에 다다르냐면 죽음 앞에 다다라요. 사람들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만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 앞에 다다르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가지려고 애착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만 기대하고 살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어요. 심판. 왜 심판이 있냐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장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죽음과 함께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의 결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이 이사야서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육체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고 썩는 생명이고 유한한 생명이지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생명,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요, 날마다 이 마음에서 샘물이, 강물이,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분명한 길을,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속상해 죽겠어. 나 괴로워 죽겠어. 사람들의 그 말이 이 육체의 연약한 힘을 가지고, 이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가야 될 길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 영혼에서 그렇게 신음하듯이 쏟아내는 말들이. 저도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순간에
제 인생길이 열렸어요. 하루를 사는데 그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니까 하루하루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눈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했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매일같이 죽을 일만 생각해서 죽을 일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러분 IMF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막 그렇게 됐어요. 통계청에 잡힌 숫자만 그래요. 실종되고 찾지도 못하고 자살인지 아닌지 그걸 판정이 안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꿈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직장을 왜 가져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죠.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방황하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슬픈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20절 말씀 보시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들짐승, 승냥이, 이리, 타조, 광야에서 사는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이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공경하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그 말은 여러분 이런 들짐승처럼 이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이 길, 광야의 길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사막의 강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서요? 택한 자에게 이 강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생명강이 흘러요. 생명강.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생명강가 교회예요. 예, 천국에 있는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강이 천국에서 흐르는 강이, 생명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수의 말씀이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이 내가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셔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장난 육체를 고치시며 우리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여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하방 집사님이 사시는 원흥 도래올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시는 우리 이육수 성도님, 잠깐만 우리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예. 네. 죄송해요. 네. 김육수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은이 친구들인가요? 그죠? 우리 두 친구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 혹시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일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잘 일어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예배 후에 식사가 있으니까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는 대로 매일 성경 몇 분이요? 20분. 기도 몇 분이요? 20분. 네, 성경 20분, 기도 20분. 집에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6월달 전도할 분들 우리 마음에 정하신 대로 기도하고 우리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하방 집사님하고 김육수 성도님 이렇게 오시는데 또 한 분이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좀 가면 좋겠다고 다음 주에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갈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오겠다고 또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네. 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 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이 생명의 길과 내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치료와 회복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